본문의 날씨는 구약의 전도서 7장 4절에서 보시는 지혜자에 나오는 초상집에 있으나 우뇌한 자에 나오는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즐기는 명절 축제 속에서도 자신의 그 축제 속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시고 언짢하고 괴로운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한 병자를 찾아갔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온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에는 5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 장락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두린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락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념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보리 추수를 다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불임절은 그러면 어떤 절기일까요? 타사 왕후였던 이스라엘 사람 에스더의 지혜로 총리 하만의 놀락에서 이 이스라엘 구원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마카비 시대에 성전을 깨끗게 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km 내에 있는 사람, 탈신이죠. 탈신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5 명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명절은 과연 어떤 명절일까요? 성경 본문의 말씀 전후를 생각한다면 유월절 내지는 아마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데데스라는 옷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데데스라는 날의 뜻은 뭡니까? 긍휼의 집이라는 날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날입니다. 지금 이 노선 1888년 이후에 헤르시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못 위에 기념교회가 설립되어 그 교회 출입문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기록해 놓고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데스의 못은 아래에는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가스와 함께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끓을 때는 천사가 모욕하러 내려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지역이 있죠. 저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대관령 고개인가요? 그리고 옥녀탕이 있습니다. 한계령이죠. 예, 맞아요. 한계령에서 정상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는 옥녀탕이 있는데 그 옥녀탕이 뭐냐?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욕한 곳이다. 이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시 여기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어떤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랄지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긴 하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을 때에 신성시하여 예배드린 민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옛 고대 타사에서 때로는 헬라에서나 로마에서도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고대 사람들은 물에 대하여 강이나 운물물의 신성함을 유독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경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민족학이라는 책에서 물을 숭배하는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헬라의 시인 헤시오드는 강을 건널 때에 손을 반드시 씻고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사왕 케르케스는
나술사를 통하여 백날을 강에 제물로 들이고 난 이후에 그의 군대들이 트리스몬 강을 건넜다는 날이 있습니다. 로나 장군 루쿨루스는 유브라데 강을 건널 때에 항소 한 마리를 제물로 그 물에다가 다치고 그리고 그의 군대가 강을 건넜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남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족들은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한준이나 다른 제물을 강물에 뿌리고 그리고 건넌다 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는 바간다족들은 강물에 사람이 휩쓸려 떠내려가면 아마 여러분 같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그를 건지려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물귀신이 그를 데려가기 때문에 아무도 구해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이나 시내나 운물을 성스럽게 여기는 신앙은 과거에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일이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어떤 강이 유명합니까? 겐지스 강일 겁니다. 겐지스 강 아마 여러분 TV를 통해서든지 현장에 가서 보신 분 그 물이 어떤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소도 노역하고 사람도 노역하고 거기다 빠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 몸을 씻으면 성결하게 된다고 믿고 오늘날까지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축제 분위기 속에 계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축제 속이 아니라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즉 자기의 집이란 논가에 병자들의 행각으로 가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는 들뜬 축제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갖 육체의 질병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고통의 현장 속에 자기 자신을 두셨던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는 축제 속에서 즐겁게 엔조이 하시며 웃고 희당락하는 그런 삶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절당만이 있는 곳입니다. 병든 자들이 신음하는 그늘진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죄의 기념과 때로는 조준안이 있는 장소를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다리가 저는 사람,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맹인들, 손발 마른 신체 장애인들, 가난에 지쳐 야인 무리들만 있는 그곳, 세상에서 버린다는 그곳에, 그런 중환자의 수용소에 예수님이 친히 축제날 축제 자리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좋은 병실, 특실에 한번 보셨어요. 특실에 가보니까 아마 웬만한 집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들어오는 엄젓실이 있어서 손님들 그 엄젓실으로 엄청 드는 자리에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병실 안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의 이 버튼으로 다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쉬기 위해서도 때로는 건강검진 받을 때에 그런 병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무위탁 노인들의 무료 병동을 한번 보셨나요? 그곳에 가서 한번 느껴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료 병동에 가시는 간호사의 불친절한 것 아마 제일 먼저 느낄 겁니다. 심지어 청소부의 그 불친절한 것, 인간으로서의 대우는 고사하고 가축 병원에 개난도 못한 대우를 겪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내 돈 갖다 주고 쩔쩔 뒤는 데가 어디요? 병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디에 베데스다로 가셨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에 당대의 권력자를 찾아가서 자기 삶을 도장받거나 자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짓딸린
가난한 대중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때로는 세리나 때로는 장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찾아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안겨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의 데데스다 연못이 동화기를 달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 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앙을 믿고 있는 그 시대의 자녀들이죠. 예수님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왜 찾아가셨습니까? 무엇하라고 그곳에 가셨습니까? 첫 번째로입니다. 예수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려고 그곳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시니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환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지 자식인지 모릅니다. 누구지 형제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 그의 나이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날 때부터 그가 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마 대충 짐작하건대 38년 정도 됐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평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순간까지 고생만 하고 눈치만 보고 버린다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낸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노새 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한 것을 보낸 그는 아마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거니와 분노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또래의 친구 없는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모두 다 그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부모도 그를 버렸고 형제도 그를 버렸고 아예 친구는 두말할 곳이 그를 버렸습니다. 참으로 그는 버린다던 불쌍한 영혼입니다. 날마다 데데스다의 연못 그 5 행각에서는 율도서 5권을 낭독하고 강론하면서 병자들에게 위로해주는 위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38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그의 날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가 도와달라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는 물을 이 논을 고쳐보려고 아마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때로는 조금 숨은 사람에게 여보시오, 나는 지금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노새다 좀 던져주십시오. 애원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도 고친다고 해서 왔는데 어느 누가 그를 지금 도와주려고 할까요? 아무도 그를 도와준 자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그는 이제는 나는 틀렸구나. 나는 이제 저 못에 들어가서 고친다기는 틀렸다고 독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누가 예수님이 찾아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의 조력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유일한 소망은 그를 도우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뿐입니다. 긍휼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 그 환자뿐이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긍휼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자만큼 아마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환자도 고쳤다는 성경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악은 이 환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이 병자에게 은총을 내리신 주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해낸 그 세월의 수에 가까운 그런 일이죠. 우리의 불신앙의 연수를 지금 말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등지고 살아왔던 세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연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겪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진단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길고 긴 고통의 흔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언성이요 날씨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긴 세월 동안 자기 전능을 믿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자신을 믿고 살았냐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속에 지금 빠져 살아왔는가 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며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가.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또한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 결과로 남은 것이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처세술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남들 자기의 논리를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나눈 게 뭐 있습니까? 얻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늙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과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 끝내는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는 홀로 가야 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 하신 날씨이 뭐냐? 두 번째 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것을 보시며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이제 병으로 지칠 만큼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는 주님은 소망을 불러주시려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가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갈망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합니까? 아직도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직도 자기 수단과 당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병자들 고침받지 못했던 것과 똑같을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 현재 상태가 나는 만족하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욕망도 없다면 신앙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소원이 있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적으니 신앙도 적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갈망이 생깁니다. 갈망이 생기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란 교만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절망한다면 그는 교만한 겁니다. 만약에 힘이 없다고 낙심한다고 했다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론을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오리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나 베데스다의 주변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진정으로 갖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막연하게 나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중 선택이 너무렇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누르신 것은
우리에게 그 정도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지금 갈망하느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몇 년을 고생했으니까 14년을 똑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네, 땅의 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소원이 간절합니다. 아내 하나 얻기 위하여, 아내 한 명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향한 소원은 얼마나 미지근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아니 여러분이 앉은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근심 걱정이 과연 해결되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눈물이 온나이다 그러시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누르신다니 기다렸던 것이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나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축복받는 열매시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주님이 세 번째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8절에서 보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누름에 갈망으로 뭉쳐져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네 죄냐, 네 부모의 죄때문에 그러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큼 잘생기냐 못생기냐 그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얼마큼 네가 지식이 있느냐 아니면 무식하냐 그것도 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가문에 태어나느냐 그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 남의 도움이 아닌 하루에 생도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인간이요 자타를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을 개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던지신 주의 말씀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즉 일어날 수 없을 줄 알면서 지금까지 일어나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도 고사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는 순간에 그는 일어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애를 쓰는 그 순간에 모든 사지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 육체에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데서 기적이 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나는 믿는 그의 행동이 따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어나라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명령이죠. 그러나 38년 된 이 환자는 순종으로 일어나려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두 달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은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한 자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상은 단순히 아마 가벼운 것이었을 겁니다. 이 헬라의 원어에서 보시는 집으로 만든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뒷님들의 진상을 의미하지요. 진짜 가벼워요. 제가 파키스탄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집회할 때에 그곳에 있는 진상을 거기서 내가 누워 잤습니다. 좀 자리는 불편하죠. 땅바닥이고 그 위에다가 진상을 깔아주는데 그저 낙대기 4개 꼽아놓고 그리고 위에다 집을 깔아놨어요. 아마 그런 똑같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병자에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간 병들어서 누워있었던 자리입니다. 남의 도움만 기다리던 그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에너지를 소비만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명령합니다. 즉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지금 짊어지고 어디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던 것, 지금까지 안 되는 일들, 모든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연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친히 주님 앞에 가져 나가야 합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을 오늘 잊지 마시지. 아무려야 너의 무거운 그 짐을 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오너라. 주님께서는 이 괴로운 세상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변화산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게 아닙니다. 죄나는 세상 속으로 자리를 들고 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육체의 고통이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않는 널 따라다니는 이 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성을 기대하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절박하냐, 얼마나 내가 간절하냐, 얼마나 애절한 소원이 내 속에 있느냐. 그게 주님이 그걸 물었습니다. 연예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네가 얼마 있느냐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큼 있느냐 그걸 상관없습니다. 주님 물은 것은 네가 낫기를 얼마나 간절하느냐, 얼마나 애절하고 있느냐, 얼마나 소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주여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처럼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연투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에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리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순절 기도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여서 주의 신령한 음성이 아노예야 일어나라. 꼭 이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